가무의 친구인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슬퍼한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듯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에게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5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많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단체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치기구입니다. 67절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모독자입니다. 그래서 71절 말씀에 보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왜 빌라도에게 갔느냐?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판결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3장 1절 말씀에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한 죄.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칭왕 그리스도라 한 죄. 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을 가지고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한 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빌라도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자 지역의 왕이었던 결국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성경을 좀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책갈피에 두시고요.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말씀에 대해서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 왕들과 간원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왕들과 간원,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빌라도, 그리고 유대의 헤롯,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친해질 수 없는 어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속박이요 결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일날만 되면 8시 반쯤 되면 만화 영화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만화를 보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9시에 주일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만화를 못 보고 결국 교회에 갔습니다. 가면서도 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막 귀찮아하고 만화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막 짜증내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예전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전에는 귀찮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어떤 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은 속박이요 결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유요 기쁨이요 평안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간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십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박되기 싫어.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2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뭘 하라고 말합니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맞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정말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섬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귀찮고 속박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하시고 그 고난을 몸소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때로는 힘들고 조롱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런 어떤 여러의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아내며 예수님께 입맞추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는 그 길에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박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들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더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저희들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듣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신문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결박이요 속박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과 신문 가운데도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참아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저희들도 잘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저희들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문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해이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그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속박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 진노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길, 참된 소망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붙들고 그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양문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서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다리 밀가 부르듯이 베드로를 하나님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게 입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요 영광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희롱을, 신문을 끝까지 참아내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